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 세례와 성찬의 의미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왜 하우링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부족들은 대부분 자기의 부족임을 나타내는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 귀를 뚫어서 표시하고 목에 이상한 목걸이를 하고 이상한 머리 모양으로도 표시를 합니다.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소개된 조회족은 턱을 찢어가지고 거기에 뾰족한 나무를 끼워서 넣어서 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흉측한데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그 부족을 표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표시하기 위해서 인두로 낙인을 찍어서 어디에 가도 노예임을 속일 수 없고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외형적인 표시는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성경 찬송가 가진 사람들을 보면 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방에 놓고 다니고 차에다 싣고 오고 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도 있으며 왜 영상으로 다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성경과 찬송을 보고 부르게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다 교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나 타종교인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표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흔적, 트라우마 또는 마크가 있다는 표시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표시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발과 손에 쇠사슬을 채워줘서 그것을 통해서 상처가 자국이 생기고 채찍에 맞음으로 흉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음으로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교인됨의 표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교인의 내적인 표시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세례와 성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고 성찬은 그리스도인이 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신교의 성례전인 세례와 성찬식을 가집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성례전은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세례식입니다. 첫째로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다.
몸이 더럽고 옷이 더러우면 물로 몸을 씻는다든지, 그리고 옷이 더러우면 물에 빠르면 깨끗해집니다. 세례는 바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진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는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나아가 씻어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 피밖에 없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신는보다도 더 희게 하시고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하여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우리의 등 뒤로 모든 죄를 던져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더러우면 물로 씻으면 깨끗하여집니다. 옷이 더러우면 물로 세탁을 하면 깨끗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물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보혈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 그랬어요. 물, 성령, 물, 피, 이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죽고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는 죽고 사는 의미가 있다. 오늘 본문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사는 이 새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 함께 나도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사람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물에서 나올 때에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사는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요 천국 백성이라는 예식인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제 그들이 부부가 되는 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됨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며 사는 부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신부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나는 신랑과 신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옷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갈 때에 전부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유니폼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 선수로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니폼은 예수의 옷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옷을 입자.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옷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들은 다 예수 옷을 입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교인들은 교회 안에 돌출 행동을 하고 비협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땀도 눈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 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데 하나인 것처럼 교회의 모든 일에도 하나가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찬식입니다. 첫째로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니 받아 먹으라 마셔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초대교회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마시자,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먹자, 이런 소리를 불신자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들과 흡혈귀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이라는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기독교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찬에서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거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온 교인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참여합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떡과 잔을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은 내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속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더러운 죄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사장은 자신의 몸속에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를 정도의 열정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를 정도로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도 복을 받아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 믿음에 독실한 그의 어머니에게 인육을 먹여보라고 일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칼로 자기의 허벅지살을 잘라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요, 병이 차츰 낫기 시작을 합니다. 지오반니 파피니는 그 고기를 또 한 번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몰래 자기의 허벅지살을 베려다가 그만 동맥을 잘라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지오반니 파피니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는 오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의 생명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후 그는 예수를 믿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의 저술로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 축사하시고라는 말은 원문에 감사하시고라는 말입니다. 떡과 잔을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며 감사해야 된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떡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피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보리개떡 5개, 물고기 2마리,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은 그거를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나눌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취하면 힘을 얻듯이 성만찬에 동참한 우리들은 더욱 영적인 힘을 내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인됨의 표시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으시고 감사하십시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꼭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시고 교회의 모든 일에 하나 된 모습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찬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